함께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 나눌까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진짜? 아니야? 아니야? 혼자 살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 가끔 엄마 아빠 죽고 막 어머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그리고 혼자 눈물도 흘려본 적 있어요? 어머나, 목사님은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나는 벌써 와 대단해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햄스터가 새끼를 낳았어요. 무려 6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손톱만한 애기들이 다 죽었어요. 엄마가 다 울어 죽였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에 비참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죽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이상해요. 그렇죠? 씁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들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햄스터가 죽는 것처럼 사람도 언젠가는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걱정이 되죠. 왜 그럴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사람도 아무 지식으로도 설명해낼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정말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자.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은 뭐의 죽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몸이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죽어서 이 몸이 끝이 나서 땅에 묻히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정말 소위 구천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떠다니다가 사라지는 건가? 아니면 정말 땅 지에 갇힐 옥자 땅에 갇혀서 사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늘 나라라는 것이 있어서 글로 가는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워요. 몸이 죽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끊어져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지훈 어린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막연한 죽음만 생각하지 정말 죽음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잘 해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고 그 죽음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사람이 생각하기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숨이 끊어져서 몸이 땅에 묻힌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을 떠다닌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생각은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한 번 정해진 거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얘기하면서 다시 깨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깨워야 심판을 받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을 잔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에도 그의 조상들처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윗이 죽을 때에도 그의 선조들처럼 잔다. 그리고 열왕기 나타내져 있는 왕들에 있어서도 다 자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도 있었어요. 그 나사로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죽었다 생각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깨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심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혹시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 있을지,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손 살짝. 다른 분들은 자, 나는 아무래도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아요. 혹시 있어요? 장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던 죽은 자를 깨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해. 보통 사람들은 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지옥 보낸다 할지라도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그런 생각 가진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불안함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불안에 떨굴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누가 특별한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특별한 일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특별한 일을 적용받을 수가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신 일이 곧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한나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경민이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어? 모르지, 그치?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와,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하신 뜻, 좋은 뜻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먹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야 하는 것이 곧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피를 손에서 발에서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또 히브리서 8장의 마지막에도 보면 죄사함은 뭐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요? 피 흘림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없애주는 방법에는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에는 늘 피 흘리는 제물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을 한 번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심판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린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 천국 가는 사람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깨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아침에 자다가 깨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만 있어도 벌떡 일어나져요. 오늘 소풍 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져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식구들끼리 여행 간다 그러면 일어나야 할 시간 그 전에도 깨져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다면 자다 일어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뭘 표현한다 그랬어요? 죽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한테 주어질 그 죽음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에 대한 뜻이 우리 안에 다 가득 담겨져 있다면 마치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계획만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쉬운 거예요.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고 불안한 그런 일이 아니라 그래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으니까 나 죽는 거 무섭지 않아. 왜? 나 죽었다가 깨면 천국 가 있을 거거든.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 이게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 복은. 자, 우리 어린이들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떨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일어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죽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많지요. 공부하기 싫고 하루하루를 시간에 쫓겨서 공부에 쫓겨서 또 여러 가지 쫓겨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 있는 어린이들이 다 되어보길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어른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쭉 보아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따라서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가 되신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의 연장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지금 한 가지 사람의 생명과 연관지어지는 그런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성도들, 사람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 영원히 사는 사람 없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는 분은 계셔. 그분을 알길 바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보통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그 몸이 이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이 구천을 헤맨다거나 하늘이 된다거나 아니면 윤회를 해서 다시 무언가로 태어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더 인생을 살다 보니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더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보셨죠,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저는 요즘 그런 일 많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높아지시고 재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죽음이 무언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또 아직 인생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세상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또 일, 또 가정,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영혼이 죽어가는 듯한, 몸도 더 쇠퇴해지고 생각도 더 하나로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은 결국 육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쳐 죽어가는 그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특히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에 느껴지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버텨내려고 하는 그런 반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한 해라도 더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그 죽음에서 버텨보려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뜻하는 그런 삶을 살까. 저는 이 방송에서 보면요, 그 할머니 되시는 그 연예인들이 보톡스 맞고 방송 나와서 뭐 건강하기 위하여 뭘 먹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씁쓸해, 안타까워요. 네?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그걸 버텨내겠다고 되게 어색한 그런 얼굴들을 만들어내는 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지 사람들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죽음을 버텨보려고,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건강하는 방법,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삶의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여기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집사님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뭐가 몸에 좋다더라, 아니면 어떤 운동 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거 너무나 뻔히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 목회는 장기 레이스야. 건강에 해로워.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로 살면 그렇게 관리 안 돼요. 그런 인식들이 자꾸 주변에 있으니까 더 어떻게든지 내 생명을 좀 지켜보겠노라고 건강에 힘쓰고 생각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고 막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저에게만 그렇게 했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 고통이 가장 힘겹다 이렇게 여깁니다. 암 환자를 옆에 놓고 내 손톱에 가시 찔린 것 때문에 더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늘 스트레스 받고 있고 늘 피곤하고 늘 우울해 가면서 삶으로 점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다 뭐예요? 육신 앞에서 죽어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의 저항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일반 사람들에겐 해결될 수도 또 나아가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얘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은 보시자고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처음 담겨져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실 때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를 주관하실 때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우리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면 복 받고 복의 삶을 살고 하게 되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것을 주어진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죽어야죠. 마치 백설공주가 사과를 딱 한 입 베어물고 쓰러져 깊은 잠에 들어간 것처럼 아담도 그래야 되는 건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신 것이 뭐의 죽음이냐는 말이에요. 과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그 몸의 죽음이냐 하는 거죠. 특히 아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죄의 영향을 받았지만 단명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장수인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죠. 몇 살? 969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세까지 살았어요. 900세 여간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나이를 보면서 요셉이 표정 지은 것처럼 와 진짜 오래 살았다. 우리에게 그 나이는 불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죽음을 앞에 직전에 두었는데 그들은 한참 후에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부러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러우세요? 저는 보통 우리 정년이 55세, 60세인데 나머지 900년을 그리고 살아야 된다. 할아버지로 살아야 된다. 은퇴 이후에 살아야 된다. 저는 별로 안 부러운 것 같아요. 고생스럽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나 자식들한테 도움받아 살아야 되고. 자,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을 성경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그때 당시에 환경이 좋았고 뭐가 좋아서 그래서 오래 이걸 가리키려고 해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영원이라는 가치를 둔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영원이라고 하는 1000이 되지 못한 영원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다 해가지고 그 나이 때까지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쓰지만 결국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에녹은 365세에 죽었어요. 900세가 사망 연도라 그러면 365세라고 하면은 어떤 나이 같으세요? 청년 나이예요. 한참 좋을 나이죠. 그죠?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에 유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자식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단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를 소개할 때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인데 그 인생은 365세로 다른 사람 900살 넘게 살 동안에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가 일찍 죽은 것에 대하여 저주의 결과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복된 것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런 모형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에게는 나쁘고 저주받고 심판받아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게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900세를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 있는 죄인의 부류와 그렇지만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젊은 나이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그 인생을 대조시킴으로써 죽음에 대한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 자 이것을 구분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넣어놓은 거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7절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기록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기록했어요. 여기서 심판은 무슨 법정에 세워가지고 죄인이 아닌 애를 판결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을 가는 또 멸망, 사망으로 가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성경을 잘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할 건데 잠에 비유하여 죽음을 소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신명기 31장 16절에서 보면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윗이 죽을 때에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밖에 왕들이 죽을 때마다 함께 잘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관리의 죽은 딸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네 딸이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녀에게 가서 손잡아 깨워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흘이나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를 깨우러 가시잖아요. 죽음을 잠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깨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잠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험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 없고 경험한 자 없는 두려움의 순간이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죠. 죽도록 노력하잖아요. 죽도록 노력해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도록 노력하면 살아야 되는데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죽음 아니야. 죽도록 노력해야 할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다른 이유로 감사로 받아 유익함으로 가야 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 구원을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워서 너희들을 내가 구분할 거야. 내가 함께할 자로, 내가 함께하지 않을 자로 구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육에 속한 자는 다시 깨어 사망의 길로 가고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구별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하며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매인 사람들이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영의 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구별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가라지 비유가 있지요.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피어났을 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추수날까지 기다려라.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곤란해요. 불에 불살라 버리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0처녀의 비유도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처녀를 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그럼 다 거두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그렇게 영의 삶을 사느냐 육의 삶을 사느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25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세우듯이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세워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그런 민족들은 살리고 또 염소와 같은 왼쪽에 있는 민족들은 다 심판하겠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구분하는 작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디 모임의 지도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돼서 머리가 뒤에 꼬리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머리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꼬리 이 두 갈래 속에서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거니까 그렇죠? 꼬리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거기다 갖다 붙여서 기도해요. 비유들과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사망과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대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설명하듯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죽음 후에는 이처럼 멸망과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것이 구별될까요?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지? 무슨 근거로 구별된다 그랬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제가 빨리 읽어드려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래서 선택, 생명, 구원, 신령한 복,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근거는 뭐냐? 복의 근거는 뭐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음으로써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의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어지게 되는 일이다. 피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혈 순화시켜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피가 좋은 것 같아요. 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맞아 가슴에 팍 와닿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들이 온전히 신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생명을 부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쁜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나빠서 매일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욕정에 매여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알듯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법이 발달했었단 말이에요. 또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던 애굽은 BC 3000년부터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문명을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이 발달했단 말이죠. 그 이집트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린 전에는 어땠다 그래요? 다 평면이라고 그러고 떨어져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2개가 이집트에 있어요. 뭐요? 스핑크스가 있는 피라미드하고 또 하나 피로스 등대. 당시에 136m라고 하는 그 높은 등대에서 지역을 다 밝힐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높이를 어떻게 건축술이 없었던 당시에 그 일을 했었을까 하는 그런 불가사의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아세요? 그 등대가 햇빛을 반사시키면 그 빛이 한 군데 집중되어서 배를 태울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이 침략했을 때 그거부터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었을 때 악한 사람이라고 남을 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역사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의 인생들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나 애굽 사람들의 상태나 그 모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고 먹고 누리는 소위 이 땅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를 완성하여 나가는데 주력하는 삶, 지금 온 세상이 말하는 그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언급하듯이 이 애굽을 세상이다, 죄의 땅이다, 멸망당한 소돔과 같은 곳이다 라고 죄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로 애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집트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보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구별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였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당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지역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응? 그 당시도 얼마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들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애굽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 능력, 공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완성하는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누구의 피가 있었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생명을 얻도록 구별하신 그 증거는 오로지 어린 양의 피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피가 그들의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율법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 죄사함을 위해 본문 2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제물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로써 구별받은 사건이나 율법 시대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고 들어간 제물의 피로써 죄에서 구별받은 이 모든 사건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서 벌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위해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 모형의 사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별해 주시는 그 사건을 미리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택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큰 이적들이 있는 것, 사람들이 놀라 많이 모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었던 사건이 주로 뭐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사로의 병듦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고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왜 죽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는 죽음은 육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런 게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끔 하는 그 사건으로서의 죽음, 그래서 인생의 한 과정이지 진짜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이동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조금 잔인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이행하시고 그래서 그 이행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유익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을 그곳에 유하시고 이후에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잠들었단 말이 뭐라고요? 죽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에 나사로에게 가신 겁니다. 그 자리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이것 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41,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를 살리라고 돌을 옮기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습을 보는 저 사람들에게 그들로 나를 믿게끔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위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생명 얻는 원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얻는 그 원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 믿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대화를 했던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죽은 후에 다시 심판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피의 권세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도, 이삭 대신 순양이 죽게 된 사건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안에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해서 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 남편이요 라고 고백하며 그 피가 생명을 구원해냈던 그 사건도, 또 모세의 율법 이후에 모든 행해졌던 그 제사에서도 다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피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피로 인해 생명 얻는 모형을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며 예수님은 그것들의 원형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진정한 산제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극단적인 최후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성도의 죽음은 육신을 벗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사망과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심판 이후에 두 상황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말씀 우리 하나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그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끝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낙원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는 그곳은 어떻게 가게 되는 겁니까? 죽었지만 깨어져서 심판받아 구분되어서 가게 된 거죠. 잘 보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부자, 거지들이 대문 앞에 모여 있어도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들에게 먹여주는 인격적으로 나름 괜찮은 부자, 그죠? 부유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괜찮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인덕이 있다는 얘기고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던 그 부자는 뭐로 소개가 돼요? 이름 없는 부자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단지 부자의 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으면서 연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이 있고 낙원에 가 있으며 부자는 이름도 없고 음부에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로의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는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렇게 특별한 삶을 살 근거가 없어도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 하나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공로, 아무런 행함,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있는 자, 유명한 자가 되고 산자로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믿음의 영역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 아까 읽었었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으로 간다. 그런 영의 생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삶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의 생애를 생각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심판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이 바로 당신의 택한 자들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부르신, 창세전부터 부르신 그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가야 됩니까?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올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이기는 그곳으로 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바짝 엎드려 면목 없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공로와 능력이 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전 사실 제가 성결교회에서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어. 너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야. 너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너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믿어야 돼. 저는 그렇게 듣고 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내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이 구분이 돼?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사람인데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장로교회의 신학을 배우면서 그래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이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변함없이 영광스럽지. 사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아시스에서 정말 생명수를 얻은 것처럼 이 장로교회 신학을 배우면서 그런 기쁨을 처음에, 지금은 아니지, 처음에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 이거야. 더욱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욱 의지가 돼요. 자,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의 실패, 좌절, 고통 이런 것이 두려우세요? 성경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사는 거. 솔직히 저는 힘들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요. 3층으로 바닥에서 물도 떨어지고요. 스트레스 받는데 산을 왜 이렇게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주실 생명을 기대해라.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기라.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이름 없는 자, 세상의 유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천하고 괄시받고 살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내 앞뒤에 놓여져 있는 것은 코아픈 고난일지라도 멀리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뭐가 힘들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로 힘 얻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